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 좋은 시간들이 얼마나 기쁜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수행할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다 작은 물질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심으로 두 배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한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기 전에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공부했죠.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분이 어떤 분이었던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님.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분이었다? 우리 친구 네, 맞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지혜가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유아한테도 달란트를 한 달란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미리 그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한 그 능력으로 정말 똑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 그 스데반 집사님이었는데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먼저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을 받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먼저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파하고 많은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니까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을까요? 아니면 점점 없어졌을까요? 네,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다 보니까 봐봐요. 우리 지금 유년부에 우리 친구들이 지금 몇 명 오죠? 네, 지금 약 20명 정도가 오는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20명 정도가 오고 있는데 여기에 선생님은 없어. 선생님은 없고 목사님 혼자 있어. 그러면은 목사님 혼자서 우리 친구들한테 설교하고 예배하고 뭐 간식도 주고 피아노도 치고 그런 일들을 나 혼자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겠죠. 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 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하고 이렇게 그 율동도 가르쳐주고 다른 것도 알려주시고 간식도 주고 이런 역할들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사도들이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 그 충만한 사람 7명의 집사님들을 선출해서 우리가 서로 역할 분담을 하자. 우리 친구들 역할 분담이 뭔지 알고 있어요? 뭐지?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분명히 학교에서도 역할 분담이 있죠. 반장이 있고 미화부장이 있고 뭐 학습부장 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각의 역할들이 있는데 사도들은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나머지 다른 선출된 7명의 집사님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한테 안내해주고 이러한 일들을 서로 이렇게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서 역할 분담했는데 그 7명의 선출된 그 집사님 중에서 그분의 한 분이 바로 오늘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근데 이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님께서 너무나 충만해가지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유대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를 하고 복음을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로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해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99%였고 단 1%만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많지가 않고 유대인들이 많은 그 상황 속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막 전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믿으려고 하지 않았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 우리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방시켜줄 구원해줄 사람은 예수님처럼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그런 메시아를, 그런 그리스도 구세주를 기다렸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을 믿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경험을 했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은 많은 사도들과 이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믿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전파를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와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스데반 집사님도 재판장에 끌려가게 됐는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어떠한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친구. 어떤 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죠?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줄래? 알겠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바로 죄목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바로 다시 이야기하면은 신성모독인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힘이 없을 수가 있지?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바로 그 신성모독이라는 그 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오늘 이 잡혀간 스데반 집사님도 똑같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그 신성모독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 재판장에 붙잡혀 갑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일반적인 우리들이 만약에 경찰서에 끌려가거나 그 재판장에 가면은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할까요? 아니면은 천사처럼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아무런 걱정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경찰서에 끌려가면은 아무 잘못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 아무 잘못 안 했는데 경찰서에 잡혀가면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아무 죄도 안 했는데 괜히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면서 찔리기도 하고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법도 한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물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면서 신성 모독죄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딱 얼굴을 봤더니 그 무서워하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겁에 질린 얼굴이 아니라 마침 그 하늘의 천사처럼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 그 집사님의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빛났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신성 모독을 한다고 해서 결국은 그 재판장에서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서 결국은 숨을 거두게 되는데, 돌에 맞아서 숨을 거둘 때까지 지금 나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죄를 묻지 말아달라. 저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단지 저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약에 나는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막 험담을 해. 그러면 우리 친구들 참을 수 있어? 못 참죠. 목사님도 못 참죠.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런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나한테 돌을 던지고 있는 저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오직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행동이다 보니까 저들을 용서하시고 꼭 저들이 예수님을 믿게 알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고난을 받고 결국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단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 고통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네들이 이제 머지않아서 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박해를 받고 또 상처도 입을 것이고 심지어 죽음도 있을 것이다. 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고난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 고난이 분명히 있지만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사람들한테, 그 고난당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친구들도 또 분명히 고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우리 친구들한테도 고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돌을 던져서 돌을 맞는 고난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고난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 있어요. 혹시 그 나는 이거를 가장 하기 힘들어한다. 혹은 나는 이거를 가장 무서워한다. 혹은 나는 이거를 가장 견디기 어려워한다. 이런 거 분명히 각각 있을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은 나는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나는 너무 어려워요.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 혹은 또 어떤 친구들은 아니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읽고 싶은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어려움을 갖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앞에 나와서 신나게 하나님을 위해서 율동하고 찬양하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어려운 친구도 있을 거고 다 각각의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주보를 보고 이거에 대한 문제를 풀고 싶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 나는 열심히 풀고 싶은데 이게 정답일지 아닐지 몰라서 고민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다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을 건데 우리가 이러한 고민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이러한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성령님께서 그 주시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목사님이 한 2, 3주 전에 이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시는 일, 하시는 역할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온다고 했잖아요. 그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려운 친구들한테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그 좀 알고 싶어서 성경책을 보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성령님한테 이 성경책을 볼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러고 눈을 달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하면은 성령님께서 이거를 읽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줄 거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러면은 이것도 성령님한테 도와달라고 간구하면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힘껏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율동하고 찬양하고 싶은데 그 쑥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도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용기를 달라고 성령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은 당연히 들어줄 것이고 그리고 이 주보를 보면서 나도 다른 그 똑똑한 다른 친구들처럼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그 친구들처럼 나도 열심히 이거를 정답을 적고 싶은데 이거를 좀 이렇게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다 성령님께서 다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그 분명히 어려운 점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이렇게 성령의 도움을 받고 싶은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서 성령님의 도움 없어도 나는 내 능력으로 예수님을 혼자 잘 믿을 수 있다 하는 친구들 없죠. 하고 다 우리 친구들이 다 성령님께서 그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데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교회 나와서 뭐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면서 또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시고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어서 우리가 바뀌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그 놀라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그 담대한 모습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며 알아가며 또한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